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그 다른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고급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고, 결국 그들은 교회 안에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분란만 만들어내는 자라고 교훈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궤변을 주장하는 그 중심을 보면 그들은 이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렇게 경건을 자신의 물질적 이익의 방도로 삼은 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교훈합니다. 그래서 자족이 무엇인가를 오늘 교훈하는 내용인데, 바울이 교훈하고 가르치는 자족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교훈을 저버리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는 항상 물질적인 탐욕이 있지만, 바울은 그런 자들은 결국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자, 여기서 자족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우타르케스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자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여러분, 자족이란 단어가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면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대부분 다 아는 단어인데 교회 안에서는 자주 쓰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자족이란 표현이 좀 익숙해요. 근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자족이란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익숙하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익숙한 표현이에요. 왜 익숙하냐면 이 아우타르케스, 자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실제로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 주장하는 이 가치 안에서 이 아우타르케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는 이해되었느냐? 그 아주 고상한 삶의 방식으로 여겨지던 표현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차원에서 이 자족이라는 것을 고상한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냐면,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은 아주 초월적인 자기 만족의 상태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 자족이. 그럼 이런 자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크게 기뻐하거나 크게 슬퍼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또 그렇게 풍요를 추구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궁핍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또한 다른 사람을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민폐를 끼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굳이 도와주지도 않아요. 이런 상태를 추구하는 삶이 고상한 초월적인 자기 만족의 삶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매우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저 만족하면서 독립적으로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상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아우타르케스, 자족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지게도 보여요.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이 말하고 있는 자족의 삶과 바울이 지금 교훈하려고 하는 자족의 삶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일면 조금은 비슷한 면이 있을지 모르나 분명히 다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결국 뭐냐면 자기 의지로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만족을 추구하며 그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의 삶이라면, 바울이 말하는 이 아우타르케스, 자족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절대적으로 주님의 손길을 신뢰할 때 나오는 감사의 삶이 자족의 삶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자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참 익숙한 구절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익숙한 이 표현은요, 우리 빌립보서 강의할 때도 나누었었지만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고 있는 거냐면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힘겨울 테니 우리가 선교원금을 모아 보내서 그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자, 이런 의미에서 선교원금을 모아서 보낸 거거든요. 근데 원래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처음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루디아와 함께 복음을 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 복음이 마게도냐 지역 전체로, 또 아가야 지방으로, 또 이탈리아 지방으로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선교원금을 모아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보냈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느 때부턴가 선교원금을 멈추게 됐어요. 못 보냈어요. 그러다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선교원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의 손길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로마로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원금을 오랜만에 받고서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선교원금을 받으니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자칫 내가 너무나 지금 궁핍했는데 돈이 필요했는데 너희들이 돈을 보내줘서 기쁘다라고 오해할까봐 부연해서 지금 설명하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11절부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돈도 없고 그래서 궁핍했는데 너희들의 선교원금을 보내주니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내 형편의 어떠함에 따라 막 궁핍하게도 생각하고 절망스럽게도 생각하고 이러지 않는다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무슨 말로 이어가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거 뭘 말하는 걸까?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니고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까지 다니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이런 과정이 꽤 오랫동안 이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여러분, 전도 여행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편안하게 전도 여행을 다녔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힘겹게 다녔고요. 도망도 다녔고요. 매도 맞았고요. 두아디라 지방에서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편하게, 안전하게, 풍요롭게 전도 여행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하면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굶주림에도 처해보고 도망도 다니고 매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쳐가면서 바울이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힘겨운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마주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구나.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였고 훈련하시는 거였구나. 또한 그 훈련하에 내는 과정에서 나를 성숙하게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면서 결국 그 복음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은 결국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이걸 바울이 계속적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점차 뭐가 두려워지지 않아요? 닥쳐오는 고난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이제는 안 힘들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아픔이라는 게 익숙해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힘든 건 여전히 힘들어요. 아픈 건 여전히 아파요. 매 맞는데, 몰매를 맞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맞냐고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여전히 죽을 것 같고 여전히 안 하고 싶고 여전히 힘든데 그 모든 과정에서 섭리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견디어내며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이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때 결국 그런 나의 모습을 도구 삼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걸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힘겨운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앞에 뻔히 보이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지만 복음을 위해 기꺼이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견디어낼 각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또 복음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굶주림의 상황에 마주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복음의 꽃을 피우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바울은 어떤 훈련이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배불러서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풍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안 아파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힘든데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 일하시는 역사를 비로소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이유로 1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여기서 배웠노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상황을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지겠지만 계속해서 나는 배울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좀 발음이 어려워요. 메미, 에마이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여지던 단어냐면 헬라 문화권에서 이게 신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말하자면 사이비고 이단인데, 이런 신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종교에 가입을 할 때 그냥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서를 하는데, 뭐라고 선서를 하냐면 나는 이 종교가 말하고 있는 비밀을 터득했습니다 라고 마치 신앙 고백처럼 선언을 하면 그 선언을 인정하여 그 신비 종교의 일원으로 가입을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왜 지금 사용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냐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자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다듬으심과 만지심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 고백하는 이 자족의 고백은요,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로 내 의지로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금식 기도를 해서 배울 수 있는 자족이 아니에요.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배울 수 있는 자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요, 내가 어떤 작정을 하고 막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해내고 연단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사람의 인생을 간섭하여 이끌어 가실 때 점차적으로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가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절하고 하면 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나의 자족하는 삶으로 배워지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주제 찬양에서도 배웠듯이 이게 나를 만지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게 이제 인정되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였을 때, 그래, 내가 이 상황에 속지 말고 지지 말고 나를 다듬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인정하면서 기꺼이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말씀 앞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입술이 이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보다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더 인생 속에서 쌓여갈 때, 그럴 때 점차 우리가 바울처럼 무슨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이, 지금 이런 고백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족과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요, 전혀 달라요. 내 노력으로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자족이라는 것이 비로소 내 안에 삶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단순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자족의 훈련은요, 한 20년 받으면 끝나는 거였으면 참 좋겠는데, 한 권사님, 장로님쯤 되면 이 자족의 훈련을 안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이 자족의 훈련은 언제까지?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 평생을 두고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쯤 되면 안 배우면 좋겠는데 목사도 평생을 배워야 하는 거더라고요.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도요, 여전히 바울도 자족의 훈련을 받는 중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나서 13절에 보세요. 이 고백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볼 때 이 고백은요,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힘들어. 그래, 불굴의 의지로 주님 의지에서 저걸 이루고야 말리라. I can do it.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의 맥락과 연결하면 전혀 그런 의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뭘까요? 할 수 없는 저희를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런 능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앞의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있으면 안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궁핍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훈련해 내셔서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가 있다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외면할 때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셨고 부르셨고 이끄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번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내가 오르고 싶고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고 쟁취하고 싶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여러분 이해되지만, 원문의 의미는요, 그것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견디어낼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기꺼이 그 상황을 마주하고 피하지 않고 견디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역사를 담대히 이루기 위해 내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은요, 우리가 앞의 맥락과 연결해서 다시 좀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돼요. 내가 자족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통해 훈련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기꺼이 견디며 감사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바울은 지금 이런 의미의 자족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자족을 가르치듯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그 디모데와 함께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족. 하지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또 그 다른 교훈에 휩쓸려서 기독교 신앙을 자꾸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니,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니 지금 그들은 신앙이 지금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그런 자들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오로지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나처럼 뭘 배워라?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자족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경건은 신앙에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된다. 이걸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잘 받아내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자족을 배우게 되냐면 물질적인 풍요나 가난에 구애받지 않는 감사의 자족을 배워요. 건강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오늘도 주로 인해 기쁨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자족을 배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자족을 배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서 웬만한 일에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자족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일상을 살아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경건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건의 삶은 자족하는 삶에 아주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 자족의 삶과 경건의 삶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되십니까?
때는 몸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지금 놓여져 있으십니까?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상황이 그저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날 사랑하시고 바울을 다듬어 내셨듯이 나를 여전히 다듬어 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오늘도 기꺼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견디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처럼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 경건에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